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절대 믿음, 절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이,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추수감사절을 잘 준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잘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다, 나름대로 잘했다라고 하면 자기의 공로, 내가 잘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옳지 않은 것이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일과 상황들 가운데 잘 못했습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것이 낙심이죠. 아유, 나는 안 되나 보다. 이것도 옳지 않은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잘, 이거 먼저 버려야 됩니다. 나름대로 잘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그 결과 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못한 것, 내가 비록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추수감사절을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주일날 말씀, 지난 주일날 말씀, 참 감사하게도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을 말씀을 해주셨죠. 추수감사절 특별히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나에게 주신 조건들, 뭘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이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알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6월절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조건이 없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 또 아니요, 두 번째 77절, 오순절, 맥추절의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신다.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 초막절, 이것의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 천국을 준비하시고 천국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로 우리가 잘 준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까요? 5가지를 말씀하셨죠.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입술을 사용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찬송하고 간증하고 전도하는 것.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감사 편지를 씁니다. 15일까지 감사 편지를 셀장님께 지출하시고 또 잘 그냥 숙제처럼 하면 안 되죠.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 감사 편지를 잘 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교회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물로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재물 중에서 힘을 다하여서 최고 예물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몸을 갖고 춤추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춤추면서 감사제를 이 찬양제를 준비하고 있지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으로 드리는 감사를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일날 말씀을 한번 다시 들으세요.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감사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한 다음에 주일날 말씀 꼭 다시 들어봐.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감사절을 잘 준비하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듣고 그대로 감사할 때 최고의 감사가 올려드려지게 되고 그 감사를 통해서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를 통해서 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감사로 넘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감사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종종 우리의 조건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죠. 또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감사할 조건도 없는데, 감사할 환경도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봤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 전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나라를 잃는 그 시대에 태어났죠. 나라를 잃었는데 뭘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는 뿐만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침탈하고 뺏어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거기서 그 나라를 섬기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 이름도 뺏겼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바뀌어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벨드사살의 뜻은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벨이 무엇입니까? 벨은 이방 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름을 가졌던 이 다니엘이 잡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이 이때 다니엘은 청소년 시기였죠. 특별히 예민한 이 시기에 또 감정이 또 요동하는 이 시기에 얼마나 원망이 나올 수 있었고 또 불평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벨론에서도 그 총리로, 중앙 총리로 쓰임받고 또 정권이 바뀌어서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총리로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 다니엘이 이런 모습 가운데 나갈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절대 믿음, 절대 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절대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또한 절대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절대 믿음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절대 믿음. 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 하지 않는다. 이 절대 믿음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도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저주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절대 믿음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나에게 상 주신다. 이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강력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절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다른 중직지들이 그를 모함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 던집시다 라고 그 왕에게 건의를 하죠. 왕이 그렇게 하자라고 했더니 거기에 이제 조서를 쓰고 왕의 어인을 찍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찍습니다. 근데 그게 다니엘을 향한 모함이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죠.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이죠.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이 조서가 무엇입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게 한다라는 조서, 거기 왕의 어인이 찍히면 왕도 그것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게 절대적인 것이죠. 누구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를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니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이 있었어요.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었죠. 한 달 동안 그냥 있다가 그 이후에 기도를 할 수 있었겠죠. 비굴하게 그렇게 목숨 부지하고 있다가 목숨 부지할 수 있었겠죠. 기도하지 않고. 근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3번,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 가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처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응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있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을 응답이라고 종종 생각하죠. 아직 응답을 못 받아본 사람입니다.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기도해 보세요.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이 뭘까요? 하나님 자체가 응답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응답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네, 하나님 여기 계신 것 알아요. 하나님 다 아신 것 알죠? 그러니까 빨리 병 낫게 해주세요. 빨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빨리 돈 주세요. 이런 반응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됩니다. 이게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면요, 강력한 인생이 됩니다. 병들어도 감사가 나와요. 돈이 없어도 감사가 나와요. 당장 내일 죽게 생겨도 감사가 나옵니다. 인상 쓰면서 아닌 것 같은데 아직 하나님 못 만나보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만나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강력한 신앙이 됩니다. 그러면요, 정말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마귀의 어떤 도전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때로는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냥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그것을 안다. 이 응답받는 사람은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감사의 진리, 감사가 무엇인가, 이 몇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감사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감사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이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또 감사를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근데 결과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감사를 낳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10명의 문둥병자들의 병을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만이 감사하고 예수님께 나오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하죠. 선택입니다. 9명은 감사를 선택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명만이 감사를 선택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 감사를 표현합니다. 근데 그 감사를 표현한 문둥병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 표현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고의 믿음, 완결되는 믿음, 그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아간 9명에겐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세 가지 단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믿음은 그들은 문둥병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죠. 이 당시 때 문둥병자들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그
그 문둥병자들에게 돌을 쳐서 죽이는, 그래도 죄가 안 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율법.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그 100m 앞에서 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게 다 떠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법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문둥병자를 향해서 돌로 쳐도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자들은 이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냥 해결하지 않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 법칙이 무엇이죠? 순종입니다. 그들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이 몸을 보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몸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제사장으로 가는 중에 그들의 병이 고침을 받죠. 그들에게는 두 번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믿음. 결정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명령을 하시죠.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이죠. 근데 9명은 그냥 갔습니다.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몸을 보여야겠다. 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었고 그것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었습니다. 순종한 목적이었습니다. 목적이 달성된 것이죠. 그 9명은 그냥 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1명 사마리아 인만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가던 길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현하게 되죠.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 당시 때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죠.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9명, 이 괘씸한 놈, 내가 낫게 해줬는데 돌아와서 감사도 안 해?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안타까움입니다.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으면 이 10명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감사만 하면 다 구원받는데 그 감사를 하지 못해서 그냥 몸이 나은 것, 그것으로 끝나고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병들었다가 병 나은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다 또 병들어서 다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명만이 마지막 하나가 있었다는 것이죠. 9명에겐 그 마지막 한 가지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감사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완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궁극적인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추수감사절, 감사절을 1월 달에 안 두고 2월 달에 안 두고 3월 달에 안 두고 왜 11월 모든 것을 다
이제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이 11월 달에 그 감사절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약속의 말씀대로 큰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일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많이 만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죠.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 문제들 가운데 말씀을 듣고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믿음이구나.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믿음이구나. 순종했잖아요. 기적을 경험했죠. 그러고 나서 뭐요? 기적을 경험해서 뭐요? 그냥 병 들었다가 병 나은 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물질에 손해를 봤다가 물질이 없다가 물질이 생긴 것, 이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궁극적인 구원, 천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절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하고 구원받아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추수감사절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9명의 문둥병자와 같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올 한 해를 살았던 그 믿음의 지체가 추수감사절에 꼭 문제가 있고 또 일이 있어가지고 뭐 여행을 간다든가 제가 누군가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거 나보고 하는 얘기인가 그렇게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뭐 그런 분들이 있죠. 꼭 그 감사를 표현할 동안에 계시지 않는 분 안타깝죠. 우리 모든 일 앞에 이 추수감사를 준비하고 감사의 믿음, 구원의 믿음 잘 준비해서 감사를 표현하며 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칭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감사는 습관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위험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습관이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예요. 이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위기가 찾아오지요. 때로는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도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이게 습관의 힘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은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하는 것. 계속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뭐 특별하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어떤 뭐 다니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습관이었어요. 평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습관. 이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체질 평가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체질로 변화되는 그 운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힘이 무엇입니까? 이게 습관이에요. 예수체질로 변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 가운데 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평소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나를 움직이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 가운데서는 좀 아무것도 하기 싫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 처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려워했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십자가의 가장 큰 이 저주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저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는 그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작은 죄 하나만 있어도 힘들잖아요. 마음이 막 무겁잖아요. 괴롭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도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겟세마네의 기도였죠. 그 예수님이 기도하러 그 기도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습관의 힘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 아들도 따라갔더니 그것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우리가 이 예수체질 평가표를 통해서 이 예수체질로 바뀌는 그 훈련들을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습관은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습관을 갖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체질 평가표가 무엇입니까? 매일 성경 통독 큐티, 기도, 전도, 믿음의 일기, 담임 목사님의 일기, 또 봉사, 헌금, 셀교제, 가족목회, 이웃사랑,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게 의무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감사로 하는 습관을 들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습관이, 감사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감사와 관련해서 발견되는 원리는 감사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이 감사를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크게 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은 두 가지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초월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도 할 수 있다. 가난해도 나는 감사한다. 병들어도 감사한다. 건강해도 감사한다. 부유해도 감사한다. 믿음 지킨다. 이게 능력입니다. 초월의 능력입니다. 마귀는요, 자꾸 우리 가운데 도전할 때 병으로 도전하죠. 근데 병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병 가운데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건강 가운데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건강 가운데 뭐합니까? 놀러 가죠. 건강 가운데 뭐합니까? 취미생활 하죠. 이 건강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죠. 이게 다 마귀의 도전입니다. 근데 초월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러건 저러건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난 하나님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병들어도 감사하고,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돈이 많으면 또 물론 감사하고, 건강하면 물론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면 마귀의 도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초월의 능력 가운데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초월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심지어는 죽음도 초월하는 것이죠. 당장 기도하고 감사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죽으면 천국이지 뭐.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은혜,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성령, 교회를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것에 대한 감사 아닙니까? 우리 주님 때문에 나는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초월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요, 실제적으로 역전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능력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세 번씩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사자굴에 끌려가서 죽은 것으로, 천국 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를 시기하고 모함했던 이 중직들이 반대로 사자굴에 끌려가서 다 죽게 되고, 또 다니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이 이방 땅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복음 증거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신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 구원은 물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천국의 은혜, 내생의 축복, 이것이 구원이죠.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생과 내생의 축복,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또한 영육간의 구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는 내가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 감사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